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우리 건우,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은 성경에 의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는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게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 그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거기서 누릴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섬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섬김에서 온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사실을 대부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만든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신상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돌로 만들어 새겨놓은 그런 우상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신, 돌로 새겨서 만든 신, 또 그 돌 위에다가 멋있게 치장을 하려고 금을 부어가지고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멋있게 치장을 한들 그 우상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섬기기가 싫고 그래서 뭔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그 자기 자신 섬김을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빌무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제 큰 소리로 말해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온갖 더럽고 추한 우상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리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신상도 섬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과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이런 신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우상들, 신상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돌부처상, 또 나무로 만든 그런 신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분 나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저 북한이 있죠. 저 북한이 우리가 조금만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잘된 줄로 알고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저 북한에서 뭘 하냐? 미사일을 슝 쏘는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늘 겁을 주고 위협하고 옛날에는 저 연평도라는 곳에 막 포를 쏴가지고 연평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군인들이 죽고 어떨 때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군함으로 우리나라 전함에다가 막 총을 쏴가지고 우리나라 전함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블레셋과 같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북한과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치고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이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블레셋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오직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그 신상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회를 열고, 성회란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모임을 열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또 회개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금식이란 말은 밥을 먹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식사를 금했다, 금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밥을 굶는다는 말은 굶으면 어때요?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금식하는 이유는 회개를 한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깨닫고 회개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기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야, 내 백성들이 이제야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대. 걔들이 왜 모였지? 뭐 모여가지고 전쟁이라도 하려고?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한 다음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놈들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과 기병들과 그리고 활과 창과 칼을 준비하고 병사들도 다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열을 가다듬고 나왔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는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우리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말도 없는데 아니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우리가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무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은 하나님께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먼저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번제란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오늘날 우리의 제사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바로 짐승이었어요. 그 바로 양을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어요. 자,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건우 당장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될까? 먼저는 나라에서는 막 병사들을 모으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사들도 모으고 무기도 좋은 무기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전략도 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다?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하고 또 제사를 먼저 드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다. 이 말은 블레셋을 쳐서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보세요. 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 마음을 갖추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큰 우레를 쾅쾅쾅쾅 하고 블레셋 사람들 위에다가 하나님이 막 우레 번개 천둥을 막 보내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와자자자자자자자 쾅쾅쾅쾅쾅쾅 그러니까 막야 공격하다가 갑자기 혼비백산이 된 거. 야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왜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냐? 왜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거야? 그러고는 번개가 막 그들 위에 막 때려버리니까 다들 어떻게 했겠어요? 기겁을 해버리고 기절을 하고 완전히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야. 야, 뭐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우신다. 그래서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이제 역전패가 일어난 거예요. 역전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고면 다들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모조리 적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자,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우상들, 헛된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딱 붙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무서운 거야. 야, 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우리가 함부로 까부면 안 돼. 공격하면 안 돼.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저 사무엘이 있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큰일 나. 그쵸? 예? 아주 그냥 홍구멍이 난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모든 땅도 다 되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우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우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